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51절에서 5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심판할지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이 일어나서 저들에게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리까라고 하자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여러 가지로 앙숙 관계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마리아는 구약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지요. 그래서 지도층을 포함한 한 2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서 이제 여러 지방에서 분산되었고 대신에 아수르 관리와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자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의 순수성이 상실되었고 신앙 역시 변질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200여 년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을 회방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혼합주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유다와 어떤 상극의 관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다 지방 사람들은 북방으로 여행할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보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그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지는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민족적인 감정과 표피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또 이웃들, 친구로부터 우리가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외면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고요. 불을 내려서 멸망을 해야 되는 저주받을 지옥 갈 백성이다 이렇게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었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서 논쟁하고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기회를 보고 또 시간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긍휼이고 또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전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에 대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57절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돌아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어디로 가시든지 어떤 사람이 이르되 어디로 가시든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좇아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는 길,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길은 세상의 영광과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길,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기로 하는 것은 희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 대접받고 높임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고 또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성공과 대접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높이 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익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명예와 출세, 세상 성공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축복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9절에서 62절 말씀에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59절, 6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떤가 하면 나로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다는 것이지요. 평생 한 번 있는 중요한 일인데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모습 같기도 한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를 수가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바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정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가장 높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길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인지 그분에 대한 헌신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삶을 돌아야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을 가장 헌신의 우선순위에 놓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오늘 61절에서 62절 말씀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또 다른 사람, 세 번째 사람이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처음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를 했고, 또 여기는 자기가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은 뭐냐면 망설이는 것이죠. 망설이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거리는 이런 모습이죠. 이 사람의 내면에 주저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예, 그래서 만약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대로 가족들에게 작별하러 돌아간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요. 요즘엔 쟁기가 없지만 예전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밭을 똑바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다본다면 그 차가 올바로 가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운전대를 잡고서 쟁기를 잡고서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시선을 그 길에 고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에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딴 곳을 보며 곁눈질할 때가 너무나 많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죠? 소돔을 더 사랑함으로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죠? 비참한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은 늘 뭐를 부러워해요? 애굽 생활에. 그때 먹던 그 고기, 또 그때 먹던 이런 것들이 그리워가지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데, 우리도 자꾸 뒤를 돌아다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나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그것을 할지 말아야 될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 또 여러분 나 자신이 돌이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최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혹시 바뀌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잠시만요 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임경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직장 고난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 장소인 유치부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집사님이 아이를 잃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함께 아이를 찾다가 가림막 뒤에서 아장거리는 아이를 발견해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생명의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 저의
낙태죄가 생각나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주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을 알아보다가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기에는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유치부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 후 주님은 제게 새로운 일자리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집 근처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큐티 말씀으로 직업에 귀천을 두고 차별한 죄와 생명을 경시했던 죄를 회개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4년 뒤 저는 노인 돌봄 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일을 그만뒀고요. 이후 시력급여와 퇴직금으로 생활하며 교육교사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서 노인 돌봄 일을 거쳐 어린이집 교사에 이르기까지 말씀만 의지해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적용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제 자녀처럼 대하고 섬기겠습니다. 낙태죄를 회개하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씩 또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처럼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불을 내려 멸하리까 라고 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긍휼보다는 심판을 정죄를 하기 바쁜 저희들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로 또 자비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 영광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일인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의 일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